시간을 위해서 김민숙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보다는 염려와 불평이 많았던 시간들을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시민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들 때 서로를 돌아보며 힘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이런저런 모양의 문제들 주님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4월 중에 계획한 교회에 행사가 있습니다. 부활절 주일과 정교인 총동원 주일을 위해 각자 기도하며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세임 주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자,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7번째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비유의 내용이 뭐였죠? 예.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에게 오늘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하니까 큰아들은 네 하고 안 갔고, 작은 아들은 실소이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를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밭으로 가서 일을 했던 그런 내용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냐 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거였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믿음과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은 그 비유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이것도 잘 알긴 알아요. 근데 어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예, 본문의 말씀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번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비유 속에는 아주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 예수님께서 앞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비유였느냐 보니까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다 들고 집다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준비한 대로 너희는 뭐 하기만 한대요? 농부들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돼요. 예? 포도원 울타리도 다 채워놓고 집자는 틀도 만들어놓고 망대도 짓고. 망대 왜 짓까요? 망대? 예? 혹시 여우나 혹시 도둑들이 이 울타리를 넘어서 포도원을 해칠까봐 그것을 지켜보는 망대까지. 그러니까요, 두루두루 다 조건과 상황들을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을 간 거예요. 주인이 다 차려놓고. 농부들은 뭐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농부들이 열심히 했겠죠. 왜? 많이 벌어야, 많이 열매를 맺어야 내 것이 많이 되니까 주인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열매를 거둘 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가 막히겠죠. 기쁨에 찼겠죠. 그래서 그 열매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창고에 모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의 주인의 종들이 온 거예요.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당신들에게 농사 지은 것의 열매의 얼마 부분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을 주시오 라고 하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이 거뒀으면 나눠줘야 되는데 많이 거두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더 많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지 않고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 던져도 쳤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또 보내니까 이 다른 종들이 처음보다 좀 더 많은 무리가 가가지고 가면은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줄까봐 보냈더니 그 많은 총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합세를 해가지고 또 사람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총들을 처음보다 더 어떻게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네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주인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을 보낸 겁니다. 아들을 보내면은 이 내 명예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주인의 이름으로 이 아들이 내려가면 그들이 이 아들을 두려워할 거야. 존대해 줄 거야. 라는 생각에 보내었더니 이 농부들이 딱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는 저 주인의 상속자 아니야. 저 상속자가 없으면은 저 유산이 어떻게 해요? 우리 것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듣고 있다가 어이구,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악한 농부들 그들을 다 침멸하고 포도원을 다시 싹 걷어붙이고 다른 열매를 제때에 바칠 만한 자들에게 다시 새로 줄 거 아닙니까? 새롭게 어떻게 해요? 계약해서 써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줄만한 사람을 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 다 읽어봤잖아.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건축자들이 이건 쓸모가 없어. 아이고 이거는 너무 커. 라고 해가지고 한쪽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크고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지만 아주 단단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을 어떻게 합니까? 큰 건축의 각 모퉁이 돌로 삼은 거예요.
이 모퉁이 돌로 삼았다라는 것은요. 당시 이 유대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요. 어떻게 지냐면 건물의 사이즈를 먼저 정하죠. 사이즈를. 그 사이즈를 뭘로 정하느냐? 이 모퉁이 돌로 정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크고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다, 적게 지을 수 있다? 예? 크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크고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러니까요. 이 모퉁이 돌이 그 건물의 크기와 규모를 어떻게 결정합니다. 어쨌든 이 건축자들은 아이고 이거 못생기고 이거 딱딱해 가지고 이거 정도 안 들어가라고 했던 그 돌이 어떻게 해요? 큰 규모로 그리고 큰 건축의 규모를 정하는 그러한 돌로 쓰임 받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너희가 다 읽어봤잖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또 다른 일들로 또 다른 역할로 더 크게 쓰임받을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거 읽어본 적이 있니? 다 읽어봤을걸?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근데 여기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는데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거고 그 날은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는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보니까 너에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다른 자들이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면서 또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돌이 뭡니까?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돌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이 돌을 상대할 수가 있다 없다? 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깨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겠지. 내 마음대로 조각할 수 있겠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절대로 너희가 깨뜨리지 못해.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거야. 다만 너희가 그 돌에 부딪힐 때에 너희가 깨질 거고 그 돌이 너 위에 떨어지면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야. 너희는 그 돌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지금 이 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지금 깨뜨리려고 하고 있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좀 해가지고 밀어내고 없이 하려고 하고 있지. 죽이려고 하고 있지. 그러나 깨지지 않아. 내가 너희 위에 떨어질걸. 내가 너희와 부딪히면 너희는 산산조각 날걸.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 자,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자, 이 자들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네요. 45절에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민 줄 알고 어떻게 46절 잡고자 하나 잡아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잡아서 없이 하려고 잡고자 하나 뭘 무서워해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자, 많은 자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자기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인데 누가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가장 두려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셔야죠. 하나님이셔야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무서워해요?
무리를 무서워하네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전체적인 상황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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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 무리들이 무서워서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의 배경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 지난주에 비유의 내용이었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림에도 나오죠. 성전 지금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없고 지금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성전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반문을 어떻게 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고 다시 물으니까 이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뒤 빼버리죠. 왜요?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대답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이 지난날에 행함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는, 오류가 됐다는 것이 드러나니까요. 나 모르겠어 라고 빼버립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미들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 그냥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이렇게 해 왔으니까 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상황은요 그때마다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재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혹시 동일하게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해야겠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묻고 찾고 그 일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익숙해진 대로 생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 우리는요 아주 큰 오류를 범하죠. 계속 볼게요. 자, 첫 번째 비유, 아까 포도원에 가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라고 해놓고 뉘우치고 갔다고 했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말씀들. 그러면서 앞에서 세례 요한의 의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왔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그래도 그를 믿었고 그가 지칭하는 참된 의의 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보고도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너희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둘러서 말씀으로.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결정적인 폭로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포도원을 잘 갖추고 농부에게 잘 새를 주었어요. 열매의 소출을 기대하며 종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입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똑같이 그렇게 행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농부들,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그들 역시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역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을 세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당연하니까. 이 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그렇게 됐는데 그 죽인 자처럼 죽인 자였던 저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런 자들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줘야 됩니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언약 관계가 개설됩니다. 다른 농부들에게 세준다는 것은요 지금 누구와의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까? 유대인들과의 계약 관계였죠.
유대인들과의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약들이 계속 깨어지고, 그리고 아들마저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언약 관계를 개설해야겠죠. 어디다가요? 예,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언약 관계를 개설해야겠죠. 지금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결론. 자, 그 농부들은 그럽니다. 그 아들을 죽이자. 어떻게 해요? 그 이 말은 곧 현실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과거를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있어질 십자가의 절정 사건 그 직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무서운 방식은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는데,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나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형식적이었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뿐인 순종을 드러낸 두 아들의 비유 이후 너희는 결국 아들을 죽일 것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말씀의 의미가 담긴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모습입니다. 결국 아들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형식적인 가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11조 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했던 거니까 마음에 내키지도 않아요. 재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하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무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무서운 행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 바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충성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순종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고난주간이네 하면서 껄껄거리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 남아있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3일이라도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보냄으로 말미암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온전히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섭고도 두려운 신앙생활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일진데, 자유와 은혜와 감사와 평강을 누리지 못함은 바로 두려움과 괴로움과 낭만과 좌절과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이 있기 때문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그 길을 다시 한번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보는 말씀, 오늘 무릎 꿇어 기도하는 나의 기도와 마음과 정신 상태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서 형식이 아니요 가식이 아니요 진심 어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부활주의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 남은 3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